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마침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워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달라스의 겨울이 갑자기 확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좀 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일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셨을 텐데 좀 더 몸이 가벼우시리라 믿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11월입니다. 벌써 11월이에요. 달력 이제 몇 장 더 넘기면 2020년 새 달력 받으시고 꺼내셔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원래 제게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참 당황되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이 위기와 이 위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하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인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같은 고백이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오늘의 이 시점까지 오느라 정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받지 마시고 김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서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마지막 사도. 핏값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엄청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보면서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들이 핍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핍박 속에서 타협하면 어떡하지? 그냥 예수 믿는 거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부인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들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마 사도 요한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속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사도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열악한 상황과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실제로 깨달으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도무지 그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동행하시며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 내 영혼에 깊이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2절 오늘 말씀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삶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에게 다 말하겠습니까? 말하려고 해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못해요. 배우자에게 말하려고 해도 배우자에게조차 자기 속에 힘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에게도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힘들다는 것, 내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에게 잘 좀 말해서 위로받아 보려고,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서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말을 말아야지. 내가 이제 말을 말아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 불안하고, 오늘이 걱정이고, 내년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정말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만 이해 못 해주던데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신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자꾸 믿는 거죠. 사도 요한도 걱정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염려했을 거예요.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다. 너와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저기에 있는 7별 그리고 7 금초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심부름꾼과 또 그리고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연합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렇게 염려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교회 큰일 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아닌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큰일 나겠습니까?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습니다. 별 상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들 교회를 붙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는데요. 그 몫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몫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신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 기독교 초기에 아시아의 7 교회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교회는 계속 공격당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세상의 공격.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사단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요. 잠시도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는 무너질 것 같았고 교회는 파괴될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만약에, 세상의 어려움에 의해서 만약에 교회가 없어진다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기 열악한 곳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북한의 기독교는 벌써 없어져야 됐겠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야 됐겠죠. 북한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여전히 있습니다. 모여서 잘못 예배드리다가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지만 지금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를 건물도 없지만 그 지하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보면요. 여러분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선교 지역보다 2년 반을 약 3년 동안을 열심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목회를 맡겼냐 하면 그 유명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아도 공격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에게 축복이 올 때, 그때 더 긴장합니다. 이 편안할 때, 여러분,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으면 건강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재정을 좀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할 때에 그 재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좀 뭔가 물질도 있고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한다 할 그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날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전도서를 그래서 젊을 때 읽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전도서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멘 아멘 막 그러세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써놓으셨는가. 나이 들어서 전도서 읽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한 번 읽어서는 뭐 이렇게까지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젊을 때 좀 누려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젊을 때 공부도 좀 하고 지식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 것도 짓는 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전도서를 보고 깨달음이 오면요,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이 책 읽지 말라거나 돈 벌지 말라거나 인생 다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젊었을 때 조금 더 놀러 더 다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의사 다음으로 또 닥터 다음으로 임종 직전에 사람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셨을 때, 그거 빨리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전도서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가 있다면, 이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 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른들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 막 하고 할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기도 모임이 막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유스 때 아이들이 막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이 막 기도하고. 요즘 문화 이런 것들 다 좋죠. 그런데 아이들 젊었을 때부터 가슴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지금은 유스 시절이고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게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에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그게 마음에 한이 되시는 거예요, 한이. 신방 가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보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정말 그 교회 디모데까지 맡기고 이렇게 잘 했는데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에베소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칭찬받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었어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하지만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자칭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성경 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지금은요. 그래도 신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얼마나 이렇게 이전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책들도 많잖아요. 신학 서적들도. 그래서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좀 연구해보고 하면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출판된 조직신학 서적이 있었습니까? 교리책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칭 이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 이 드러내고 시험에서 밝혀낸다라는 것.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 귀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잘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귀한 에베소 교회인데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요 많은 이단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단 논쟁 중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 예수님이 100% 인간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이 교회 초대 때부터 있었어요.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에 뭐 800명, 1000명의 막 감독들과 또 그리고 그 수행원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막 로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800명, 1000명이 몇 달 동안 갑론을박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내려지면 뭐가 탄생하냐면요.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판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교리를 세우고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냈겠지만 마음속에 끝나고 나서 사랑이 얼마나 많이 고갈됐겠습니까? 서로 그걸 막 따지고 논리적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 기간 동안 사랑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빠져버리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어쩌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돼요.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아무리 신학적이든 봉사든 아무리 뭘 잘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nothing이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 돌아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부목회자 시절과 달라진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목회자의 시절 때는 실수하여도 제가 숨을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덮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는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아주 교회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더 깊고 큰 부담과 책임과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책임감, 의무감, 부담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제 이 심령 가운데, 제 가슴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는 그 공간 안에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족을 대할 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가족에 대한 그 책임과 그 부담과 의무 때문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고 함께 살고 그런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은 알아요. 뭔가 있을 건 다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렇게 의무감과 책임감만 더 많아진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다시 제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더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풍성, 비록 앞으로도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뜨겁게 만난 처음에 원래 그때의 꿈은 무엇이셨습니까? 그때 비전은 무엇이셨습니까? 주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세상과 막 씨름하는 동안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이 고갈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개인이든 교회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짧게 살펴보면 첫째는요. 회복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죠. 어떤 교회가 이제 노숙자 사역, 홈리스 사역을 계속했는데 교회로 이렇게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어느 한 시간이 되면 늘 오픈되어져서 그 홈리스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비싼 장비들이 도둑맞아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비싼 고가의 장비들, 방송 장비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막 열려 있고 그 사무실에 있는 막 귀중품들, 카메라들 이런 것도 막 없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노숙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 교회가. 근데 그러면서 뭐까지 없어지냐면요. 그 염려 때문에 뭐까지 없어집니까? 마음의 사랑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도 없어지지 않도록 그 교회가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지혜를 가지고 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지혜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막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처음 사랑이 그렇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게 없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으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잘못과 죄를 저지르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이 잘못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잘못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걸 왜 죄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냐? 진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나는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죄 지은 적이 없다. 부부 사이에도 죄 지은 적이 없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서로 적나라하게 죄 지은 것이 없는지 한번 펼쳐놓고 살펴보면 죄 지은 게 단 한 번도 없을까요? 가족 간에 없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잘 깊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의 잘못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죠.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그 말이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사랑해서 했다고 했는데 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이건 상처가 되었겠다. 이미 훌쩍 커버렸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불러서 고백을 합니다. 무릎까지 꿇고 용서해라. 내가 그때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겠다고 자기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원들이 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딸이 시큰둥하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관계가 서먹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20년 지난 일입니다. 20년 지난 일. 여러분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회개만 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도 회개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제 회개 그만합시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그쳐지면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논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영적 삶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적 우월감, 승리감, 영적 승리감, 자기의 봉사가 자기의 의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2년 3개월 개척했는데 우리는 디모데 목사님이 우리 목회했었는데 이런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 사도는 용납하지 않아. 그러면서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사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바라봐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행복, 다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막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쫙 평안해지고 온갖 스트레스, 답답함, 어려움, 나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이런 게 있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쫙 회복해지고 그거 하나면 행복해지는 그거 하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면요. 여러분 건강 좀 잃어버리면 또 막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식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었다라면 자식이 어느 날 나와 소통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될 그때부터 또 얼굴이 어두워지고 뭐 돈이 물질이 경제가 내가 사놓은 주식이 땅이 집이 그게 또 내 늘 생각하는 그거라면 뭐 금리 떨어지고 주식이 내려가고 이러면 또 막 어두워지고 막 답답한 거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뭡니까? 최고의 전도지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어둡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가진 사람이 예수님 더 잘 믿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거에 막 신경 쓰여가지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속에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적들을 바라보다가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 이단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